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이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이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런 놈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런 놈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놀지어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입니다. 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아무런 전쟁 준비도 없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말 완전히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참여가 되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도 고깃국 쌀밥 못 먹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특별히 6.25가 전쟁이 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은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게 풍성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 그 모델이 오늘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라오디게아 지방은 금융도시라서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나다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됐을 때에 로마 정부에서 그 지진을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은 어땠냐? 우리 로마의 정부 도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경제로다가 일으킬 만큼 넘치는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풍성한 곳이었고 거기에는 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이 참 치료를 잘하는데 특별히 안과 대학에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안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피 공장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옷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라오디게아 지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핍박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게 넘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다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다 넉넉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이긴 교회인데 예수가 없다. 여러분 이름은 교회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목사님인데도 예수님이 없어. 장로님인데도 예수님이 없어. 권사님인데도 집사인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는 잘 다니고 몇 대째 신앙이라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갈까 못 갈까? 천국 못 갈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기독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시 우리의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 몸을 보면은 병이 어떤 건지를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는 몸의 병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나 영이 고장나면은 의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교회잖아요. 아멘이요? 영적인 교회. 김선 목사가 그래도 영적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상태를 제가 잘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진단하는 정말 축복받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복을 받아. 왜? 아주 교회를 세운 지역이 축복받은 장소였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성한 지역으로서 교회를 세운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부자들은 다 강북에 살았었어. 강북에 살았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 쪽으로 막 부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게 저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왜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이란 지역이 그렇게 풍성해지니까 강남 지역에 교회를 세운 교회들은 참 하여튼 그들의 자존감이 뭔지 알아? 엘리트들이 교인에 많다.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요, 크고 풍성한 교회들이 많아요. 지역이 좋은 거야. 지역이 좋아. 근데 봉천동은요, 조금 지역이 가난한 옛날 지역이라서 교회들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요, 어디 세웠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요, 참 어려웠어요. 경제도 참 어려워서 목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요, 사모님은 시장에 장사도 하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봤어요.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막 영양실조가 돼 막 붓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자랄 때에 이 교회가 참 얼만큼 어려웠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미라는 거 알아요? 성미.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식구들 숫자에 5사람이면은 5숟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성미 주머니가 있어. 성미를 떠가지고 교회 와서 성미 통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 성미 갖고 왔다 안 갔다 또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성미 표시를 이렇게 성미 부장이 또 이렇게 해. 왜? 그 성미는 뭐냐? 목사님 식량이야, 식량. 왜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교인 적으면 성미가 없으면 목사님 굶는 거야. 그렇게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는 교회들은 뭐요? 야, 재정이 풍성했으면은, 재정이 풍성한 게 그렇게 교회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들의 어려움이었는데, 라도게 교회는 부자 동네에 세운 교회라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오늘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이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것이 이 라오디게 교회의 형편이고 사정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넘칩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풍성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재정이 넘치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잘 해줍니다.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또 특별 강좌도 열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요구되는 것을 다 채워주니까 진짜 행사도 많고 세미나도 많이 열고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재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축복받은 거, 축복받은 거.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 라우디게 교회는 핍박조차도 없으니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세웠을 때에 사탄이가 야,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면서 많은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 특이하게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일어나고 핍박하면 핍박 더 뜨거워지고 막 붕이 되더니 이 사탄이가 당황이 됐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죽여도 또 예수 믿네. 감옥에 가도 예수 믿네. 이거 교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작전을 바꿨대. 그래 핍박하지 말고 교회 원하는 걸 주자. 그래가지고 권력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지식도 주고 막 원하는 걸 다 줬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준 시대가 어느냐? 로마 천주교 시대야. 그때는 교회의 교황이 왕들도 세웠어요. 왕도 세우고 제도를 막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온 모든 교회 재산들이 넉넉해져 가지고는 이제 사탄이가 원하는 걸 다 주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됐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핍박했구나. 모르고 눌렀구나. 이제 됐다. 이 교회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래서 막 승리의 잔치라고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는데 이 마틴 루터라는 인간이 교회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다시 제정신 차리게 만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사탄들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을 세웠대요. 세 번째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를 마음대로 믿으세요. 하우시 뭐 다 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다 풀어줬대. 그게 지금 시대래.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피곤하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졸리면 안 하고 완전히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제는 예배 교회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탄이가 최고로 성공하는 때라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란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에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왜? 공부해가지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느 집사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갔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그게 진짜 중요해. 오늘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너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너는 눈이 멀었다.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하다. 너는 영적으로 헐벗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지옥 가서야 알게 되잖아요. 지옥 가서. 지옥 가서 알면은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을 여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큰 대형 교회, 정말 세계적으로 부흥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의 말씀 정하고 사람 많이 회개시켰던 주의 종이 딱 주님 앞에 갔어. 그런데 주님이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은 뭐요? 주님 만나는 날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했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형 교회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놀라운 목사님들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었겠어 없겠어? 왜? 능력 나타나니까. 설교할 때 은혜 받으니까 분명히 자기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그렇게 일했어도 주님이 인정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라도 교회는 뜨던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뭔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 편한 대로. 기준이 누구요? 자기야 자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돼야 돼?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기준이어야지 예수 중심으로 살지. 내가 기준이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은 내 중심인가 예수 중심인가 확실히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결론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걸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련하다, 곤고하다. 이건 뭐냐?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 진짜 가련한데 전쟁에 져가지고 적군에게 다 뺏겨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다 망해갔어. 다 망해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예레미야가 애가 4장 3절 5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왜요? 다 갈대아 군인들이 뺏어갔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애가 굶어 죽는 상태를 보는 건데 이게 바로 가련하다는 거고 가난한데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 나를 보지 못하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신앙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 훈련이 신앙훈련이야. 내 입장에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걸 보면 마치 예수님이 쫓겨나신 것 같아. 교회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쫓겨난 것 같아. 그러니까 문 밖에 와서 기다리지. 여러분 예수님 쫓아낼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받은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 정말 내가 나를 속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의 실제는 보이는 육적인 환경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복받기 원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넘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삶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너가 너무너무 잘한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육신까지도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6입니까? 0입니까? 0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예수가 있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야.
주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서 혹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려움이야. 어려움, 고난. 왜?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 오게 되면 매달리게 되고, 고난 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주님 중심으로 자기가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랑까지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경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게 있습니까? 내게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생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한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전도라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전도를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고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라고 생각해. 그건 인도야, 인도. 전도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게 전도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도 잘해야지 돼요. 회개 없는 삶은 뭐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할 줄 알고, 여러분, 나를 믿으면 큰일 나요. 나는 죄인의 본질일 뿐이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이지 내가 원래 본질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나를 만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거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명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가 답이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신약시대는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 말이 뭐요? 예수님 말하면 채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에 다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한 지식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지식이 많을수록 예수보다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 무식 좀 해야 돼. 예? 무식 좀 해야 돼. 세상 지식 같은 것보다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에 예수님과 나가 코드가 딱 맞아요. 예수님과 내가 코드가 딱 맞으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오늘 본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세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가 들어있는 성도로 생활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세우고 자랑거리로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사람인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